안녕하세요. 성신미디어 성경을 사랑한 사람들로 다시 찾아뵙게 된 정순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성경은 초등학교 중퇴자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다, 드와이트 무디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는 미국의 침례교 평신도 설교자이자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세계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어릴 때는 구두 판매원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꿈에 부풀려 살았지만 주일학교 선생님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을 때는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주는 안내자일 뿐만 아니라 천국길을 가르쳐주는 영혼의 나침판입니다. 이 말은 드와이트 무디의 성경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무디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시기는 구두 수송공으로 세뮤얼 아저씨의 가게인 홀튼 양화점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나시고 가정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자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곳이 보스턴에 있는 세뮤얼 아저씨의 가게였습니다. 무디를 받아주는 조건, 바로 교회를 출석하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무디의 교회 생활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주일 예배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출석해도 예배 시간 내내 뒷자리 구석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성경 구절도 찾지 못하고 찬송도 잘 부르지 못하고 창피만 당하는 등 같은 또래에게 항상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는 교회 다니기가 싫었고 모든 것이 따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에게 교회에 가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무의미한 일이었습니다. 무디의 유일한 관심과 목표는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어 가족과 고향 매사추세츠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할 수만 있다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무디가 출석했던 교회 학교 담임은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이었습니다. 킴벌 선생님은 무디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킴벌 선생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무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방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킴벌 선생님이 무디의 구두 가게를 신방했습니다. 가게 뒷방에서 주문받은 물건을 포장하면서 정신없이 일하던 무디는 갑작스런 선생님의 방문에 안절부절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무디에게 다가가 등을 토닥이면서 수고한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안부를 묻고는 신앙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교회를 출석한 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나는 자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경험이 있는지 궁금하네. 사실 오늘은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네. 자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는가? 무디는 선생님의 질문에 머리를만 극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글쎄요. 킴벌 선생님은 한 발자국 더 나가가 무디의 손을 잡으며 다정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자네를 사랑하고 계시네. 자네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보내주셨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네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네. 무디는 어쩔 줄 몰라 머리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킴벌 선생님은 호주머니에서 손바닥만한 종이를 무디에게 내밀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디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킴벌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디 자네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네. 우리 함께 기도하세. 무디와 킴벌 선생님은 가게 뒷방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무디는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셨던 성령께서 자신의 머리 위에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한 작은 구두가게 창고에서 신실한 교회학교 교사였던 킴벌 선생님을 통해 이루어진 무디의 회심은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구두 수성공 무디 생애 속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디는 그때 체험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날 아침 밖으로 나가 만물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또한 그는 구원을 받자마자 너무 기쁜 나머지 어머니께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지요.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무디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 시카고 폴리머스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교회학교 반을 맡은 선생님이 되길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은 그에게 한 가지 조건을 요구했는데 무디가 직접 학생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즉시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일에 18명이나 아이들을 모아왔는데 이는 전체 교회학교 학생 16명보다 많은 수였습니다. 12명이 되는 선생님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거의 매주 아이들이 배로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18명을 시작한 지 반이 몇 주 만에 100명이 되었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100명이 300명으로 그리고 300명이 500명으로 이르렀습니다. 무디의 성경학교는 해를 거듭할수록 엄청난 수로 불어났는데 불과 16명이던 교회학교가 몇 년 만에 1000명이 모일 만큼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무디의 성경학교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그리고 그들의 필요도 함께 조화시켜 날로 번성했습니다. 무디의 성경사랑은 많은 사람에게 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2-3시간 성경을 읽고 말씀에 몰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디를 쓰셨는가에 저서 R.A. 토레이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디는 새벽 4시에 일어나곤 했다. 그는 내게 내가 성경을 공부하려면 다른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하네 고 말했다. 그는 집안 구석진 방에 들어가 오직 하나님과 성경만을 붙들고 시간을 보냈다. 무디는 자신이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더욱 가까이 했습니다. 구두 수성공이었던 그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성경을 항상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무디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초등학교 5학년의 교육 수준, 구두 수성공,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라는 조롱과 비웃음을 받을 때마다 약한 사람을 들어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무식한 사람을 들어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무식한 사람을 들어 유식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는 성경은 인간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진 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날마다 성경,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삶을 바로 잡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무디의 생애를 더욱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무디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고 잘 섬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무디는 다음과 같이 일러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 자세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해 잘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 그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고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무디는 자기 혼자 성경을 사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경대학과 성경기관들을 세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여자 학교는 노스필드 세미너리, 남자 학교는 노스필드 마운티 하몬 스쿨,
무디 성경대학은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성경적 이념으로 양육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이 외에도 무디 방송국, 출판사, 대학원, 통신성경학교, 선교 항공학교 등 갈수록 무디의 사역은 확장되었습니다. 노스필드 성경학교 요람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과서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디에게 성경은 삶의 중심이었고 또한 그가 행하는 모든 교육 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모든 사역이 이 원칙에 의해 움직이기 원했습니다. 그의 성경책 속에는 구절마다 TP라는 이니셜이 빼곡하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의 약자인지 물었더니 무디는 try, 실행했더니 proof, 증명됐다 라는 뜻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디는 말씀을 읽을 때 눈과 머리로만 읽지 않고 가슴과 온몸 전체로 읽었고 그 말씀은 그의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했던 것입니다. 무디는 설교의 황제 스펄전과도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스펄전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스펄전의 아내는 남편이 사랑했던 성경책을 무디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일화는 무디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펄전이 말씀을 묵상한 것과 비교하여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무디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무디는 비록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퇴해 학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한 영적 지식 수준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앞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할 때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무디의 생애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R.A. 토레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방법은 많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직접 번역하는 것이다. 무디에게 살아 역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로써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3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안녕히 계세요.